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어떤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공포를 영어로 포비아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온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포비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을 어떤 공포증이라고 하죠?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면 막 호흡을 바삐시거나 역시 얼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어떤 공포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폐쇄공포증이라 말합니다. 이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이 바로 이 포비아의 종류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중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할 때 기쁨, 물론 명확하고 우리에게 충성이 너무 충만히 주시지만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은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의 모진 순간들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진짜 두려움 없으십니까? 두려우시잖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제 교회 개최해서 3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걱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DNA 속에는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가? 이 신앙의 믿음의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이동에 온 지 3일 됐는데요. 동네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맛있는 거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밝고 이렇게 순전하십니까? 또 교육자들도 얼굴이 밝으시고 이렇게 뵙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십니까? 여기 어떻게 자리 한 자리 안 되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불구하고 무섭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가?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 즉 이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에 다윗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오늘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27편 말씀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시편 27편 말씀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찬송시를 고백할 때 다윗의 인생에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그의 평생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살 소망이 없던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때냐면요 그의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끌어내리고 군대를 보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가 내 살을 먹으려고 애워싸고 나에게 진칠지라도 바로 아들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나를 죽이러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아들이 보낸 그 군대가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아까 나왔는데 이상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다윗 같은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처한 인생의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 군대를 보낸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 같아도요, 차라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군대가 나에게 도착하기 전에 제가 끝을 내면 냈지 그 꼴은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면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예배실에 딱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모습을 목회자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touch. 인사도 안 받아주세요. 그치요? 찬송할 때 입도 안 여세요. 그치요? 아멘도 안 하세요. 찬송가 부르는데도 안 하세요.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어려워도 찬송은커녕 눈물만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움과 공포성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그 군대가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가? 그 해답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자녀를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을 자녀를 기르는 이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었었던 청년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러 1주간 출타를 했었습니다. 10월 첫째 주였고요. 호주는 봄입니다.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 10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려서 이제 마중 나오신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장로님 운전해 주시고 차를 타고 브리즈번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골드코스트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 휴양 도시가 있는데요. 그 골드코스트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골드코스트에 딱 진입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40km가 넘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해변 백사장이 금빛 모래사장이 쫙 펼쳐진 곳이 그래서 골드코스트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차 뒤에 앉아서 바깥에 창문 밖의 광경을 바라보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운전하신 장로님께서 저를 배려하시려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골드코스트는 몇 킬로고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 앞에 콘도미니엄 보이십니까? 저거는 뭐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소유한 콘도미니엄이고 여기는 탤런트 어린 한국 배우 권상우 씨가 소유한 콘도미니엄, 계속 다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려주시긴 하든가. 내릴 시간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날 도착하자마자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빨리 또 집회 장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없는데
저를 배려하시러 장로님이 막 설명해 주시는 거죠. 감사했지만 좀 약이 오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데 좋은 데 와서 내리지도 못합니까? 입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대자연의 호주라는 나라의 그 봄, 따뜻한 봄의 공기가 다가오고 노을이 지는, 햇빛이 뉘어뉘어 져가는 곳에 햇빛이 부서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데, 사실은요 이 호주 골드코스트 해변은 제가 2001년도에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었습니다. 2001년에 결혼을 해서 11월 24일 날 결혼을 해서 25일 날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신혼여행. 어딘지는 모르고 왔는데 너무 좋은 데서 그 구경하면서 저도 남들이 다 했던 거 했었습니다. 백사장에다가 큰 하트를 그려놓고, 거기 가면 다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에는 제 이름 정윤, 여기에는 저기 자녀 중에 나정윤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더라고요. 정윤 써놓고, 한쪽에는 제 아내 이름이 경선입니다. 서울경자 착할선자, 서울에서 가장 착한 사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름이 그래요. 경선, 정윤 써놓고 마주보고 집사람 손을 잡고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10년 됐을 때, 결혼 10주년 됐을 때 꼭 여기 다시 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뻥이었습니다. 완전 뻥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결혼 15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무지 많이 탔고 고생만 척살나게 시켰습니다. 우리 혹시 오늘 집회 참석 없는 가운데 싱글인 우리 혹시 자매들 계십니까? 자매들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남자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 다 뻥입니다. 무슨 10주년 때 무슨, 아유 참 살아주는 게 감사하지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창문을 내려 그 해변을 바라보는데, 그런데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무 그 대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거나 생각하거나 떠오르면 강하고 능력과 모든 것이 한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으셨잖아요. 없으셨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날 이 자연을,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아들이 보낸 군대가 나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 누구나 이렇게 살 거면 내가 끝내고 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있었을 법한 다윗이 오히려 반대로, 아니 전혀 무관하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미 그 언젠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자식이 보낸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한 중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심한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 하나님을 보고 영원히 닮아가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그것들이 끼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한 질병이, 실패가,
절망스러운 사건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되었음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는 전혀 그 방향을 바꾸거나 그 가는 길을 회방하거나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빠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형들도 있고, 그치요? 형들도 많은데 당시의 재산의 척도는 양의 숫자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싸움도 잘 못하고 뭐 근력도 없고 키도 크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다윗은 순종해서 그 양떼를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 양떼를 돌볼 때의 사자와 곰이 그 양떼를 먹으려고 왔을 때 다윗이 돌로 쳐 죽였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맨손으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 말씀에 보면 역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스러웠어, 이렇게 해설하게 돼요. 근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용맹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다윗의 정황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 아빠는 왜 형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걸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형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막내 아들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 못해서 아버지 이새가 더 이상하죠.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 네, 아버지. 야, 있잖아 말이야, 지금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니? 아빠가 형들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형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을지 너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있지, 너 이 떡을 형들에 좀 가져다 주고 와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자기가 가야죠. 이 어린애 어디 전쟁터로 보내요. 근데 보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신부를 시키신 떡 바구니를 들고 형들이 있었던 전쟁터로 갑니다. 당시에 그 전장에 도착할 정황은요,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군대와 우리나라의 군대였던 아군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이었는데, 마침 다윗이 그 전장에 막 도달했을 때는요, 어떤 정황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저쪽 적진 블레셋 진영에서 웬 키가 이따만한,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소수민족이었던 이방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이 도착해서 뭔가 소리가 되어 잘 기울기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너희 중에서 나와 함께 1대1 나와서 싸워 이길 자가 있느냐? 그가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 되고, 그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다윗이 막 도착했을 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자신의 아군, 자신의 형들도 있었던 국군이죠, 이스라엘 진영을 딱 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도 수많은 장교들, 장수들이 많았을 텐데, 다윗의 형들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나와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는 사람이 나오기는커녕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이 어린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니,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신앙의 의분이 나오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이 그를 말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려도 이 꼬마 다윗이 이 흥분한 것이 진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나서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서 말했습니다. 야, 시끄러. 한마디로 제가 의역을 해드립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지금 까불고 있어. 빨리 집에 가. 빨리 아빠한테 돌아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공부나 해. 대학생이야 취업이나 똑바로 해. 청년들 결의나 똑바로 해. 니들이 뭘 알아? 다윗에게 형은 윽박지르면서
시끄러워,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이건 아니잖아. 형 이건 아니잖아. 지금 저 이방 사람 저 작자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단 말이야. 형! 다윗은 진정하기는커녕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다윗의 그 의분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그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딱 봐도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은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던 상황. 입고 있었던 노트와 갑옷을 씌워줘 내보냅니다. 죽으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노트와 갑옷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물병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우리 누가 이겼는지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다윗에게 처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다가온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승리 다음에 평안함, 인기, 부, 무탈함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동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여 군대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정황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말하면 교회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 불구하고 처참한 현실이 찾아온 때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에게 처한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이 본데 3,000명의 군대를 피하여 살려고 도망 다녔던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여의도 광장 면적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사건 알죠?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한 동굴, 아둘람굴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그 군대를 피하여 아둘람굴에 숨었죠. 그때 때마침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찬스였습니다. 어떤 찬스였습니까? 이때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깃만 베어 사울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의도만한 면적에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몇천 명의 군대가 여러분을 찾으려고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의도만한 광장에서요. 오늘 여기 가서 한 달 동안 좀 짱 박혀서 숨어 있다가 기집이 일어나서 오늘은 좀 저쪽 가서 한번 또 숨어 있자 이랬을까요? 여의도만한 면적에 몇천 명의 군대가 그를 찾으랬다면 다윗은 단 하루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잠을 하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아둘람굴에서 오히려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중요한 찬스 기회를 오히려 사울 왕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북극 강병을 이루고 이웃나라들이 다윗과 화친하려고 사신을 보낼 정도가 돼서 백성들도 왕 우리만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이제는 스스로 범죄함에 빠집니다. 겨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복을 하였는데 이제는 또 뭡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졸리십니까? 여러분의 다윗처럼 살려고 한다면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요, 어떻게 계속해서 악화하려도 분수가 있지요. 어떻게 계속해서 어려워집니까? 아니, 점층법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우리처럼 방황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점점 어렵다 못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비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겪게 하시니 누가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못 삽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명쾌해 주시던가.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인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에, 즉 가장 아름다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 옆구리에 칼이 들어오고 대학에 실패하고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달리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육신도 연약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의 그 한 가지 비밀이, 즉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러 가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근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어려운 형편 아시는 분? 물론 그러시지요.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업을 할 돈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요? 아름다운 거 먹으려고요. 아름다운 곳에 가려고요. 아름다운 곳에 살려고요. 아름다운 것을 누리려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어떤 아름다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보러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러 가는 그 시계는 절대로 멈춰주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기에 있어서 마지막 6일째 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태초 때부터 복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각 구분이 되어지는 각 위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이시라.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는 믿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서 심장이 멈춰 하나님 곁에 가기 전까지 심장이 뛰는 동안은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해요. 무엇을요?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인 것 본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구분이 되어지면 다른 거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와 이경주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이경주 목사님 품에 안기고만 싶어요. 워낙 이렇게 커셔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가 되려, 말씀도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게 하나가 안 돼서 늘 고민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사실은 머리로는. 하나님은요, 각각 구분이 되어지는 각 위로, 새 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사랑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일치의 연합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이제일교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가정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일제일교에 속한 한 성도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그 불쌍한 분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 모습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탄생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해석에 가능한 본문이 등장하죠. 어디에요?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를 꼬이죠. 아담도 꼬이죠.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타락했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바로 옆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로 만들어 입었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성적 수치심, 남자와 여자가 신체가 달라서 그냥 성적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로 해석하면 그냥 유치부 설교는 가능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가리지 않아도 됐어요. 옷이 필요가 없었다고요. 성적인 육체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봤죠.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근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다른 것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센 것은 아무 상관이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센 거고 나보다 다른 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는요, 나보다 세면 화가 나요. 나보다 아름다우면 미워 죽겠어요. 나보다 잘나면 아주 그냥 어떻게든 꼬집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들의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 구분이 되어지지만 하나 된 모습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요, 당신들의 아름다움을 꼭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어디 가도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 아시지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생각 해본 적 몇 번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 존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아름다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마천루 저 빌딩과 노숙자를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그 모습 누가 더 아름다운가?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동의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하나가 되려 하는 인간의 모습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하나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업적과 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고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의 질고 속에서도 아들이 보낸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요, 구원은요 심장이 멈춰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 이건 아주 작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졌는데 그것이 크리에이션, 타락,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다시 환원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미 천국은 가요. 아름다운 하나님 볼 수 있는 곳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나의 비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하더라.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곧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무한히 사랑해주고 아량을 베풀고 관용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으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시 안디옥 시내에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한마디로 바보들이야, 저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한대, 아유 저는 벨도 없어서 바보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못해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용서를 못해요. 봉사는 수십 년 하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택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일체의 연합체가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가 되기는 그냥 배신하여 떨어뜨려도 시험찮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로 남은 한 생애 동안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더 많이 용서하는 거, 더 많이 바보가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자로 부름받은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그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곧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강함이라. 용서하면 바보가 되고 실제 손해가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지요? 대단한 손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내가 억울해질 뿐이지 대단한 금전적인 손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담고 있는 많은 쓴뿌리와 다른 삶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전적인 대단한 손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알량한 내 자존심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더 분노로 더 끓고 더 불신이 싹트고 더 서로를 믿지 못한다라고 대한민국이 되어져 갑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조금 더 용기 내어 더 용서하려 하고 정말 억울한 거 견딜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 찬송의 고백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가요? 이 우이동은 좀 희한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울컥합니까 제가?
제가요 자꾸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료들이 자꾸 이렇게 저를 얘기하시는데, 어제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부러운 목사였습니다라고 자꾸 저를 그렇게 자꾸 소개를 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2년 동안 신방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냐고 창피했어요. 목사식이나 돼서 고작 이름 날리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요. 성도를 제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능력만 나타내려고, 이걸 걸 깨닫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데 2년 동안 새벽 제단에서 하면서 저는 잘 원래 울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 속에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울지 않죠. 그동안 아내의 눈물 다 흘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힘들게 사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맨날 당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맨날 아프고 저라고 그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붙들고 말씀도 살아가면 더하여 주시리라. 왕이신 하나님, 어느 날 왕궁의 테라스에 나와서 저 왕궁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겁니다. 저 왕궁의 저 문 성문 앞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역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 백성들 속이는 거예요. 막 억압하는 거예요. 왕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은요 왕의 뜻과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왜요? 왕정 국가이니까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당연히 왕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지키러 가다 보니까 악한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속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고 속고 속여서 발만 동동 구리는 광경을 왕이 본 겁니다. 왕도 마음이 아픕니다. 왕도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리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종일토록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백성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믿음의 법칙을 붙들고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고작 80년 100년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손을 내밀고 관용과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좀 복종시키며 옆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코가 석자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러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스라고 했다가 교회 설립 45주년 부흥회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경주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게 모자른 강사 말고 목회도 많이 하시고 연륜도 있으신 좋고 훌륭한 목사님 모셔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경주 목사님이 아니야, 와, 뭐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1분 1초가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저는 알아요. 죄송하지만
이미 제가 더 은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가 우린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기쁨이 더 기쁜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다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치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말을 통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성도의 교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이어트 합시다. 아니 왜 안 하세요? 아름다워져야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워져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들을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이어트 합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 좀 뺍시다. 하지만 제가 이 인사를 나누자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합시다. 너무 덕지덕지 딴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왜 오셨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이어트 합시다. 순결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